본문에 보면은 제단을 쌓으라. 우리 1절에 보시면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단은 예배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에서가 죽이려 하자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피하여 갑니다. 가는 길이 대개 한 900km,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는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누구랑 동행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홀로 가다가 노숙하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신약 성경과 연결되는지 그 연결점을 찾아야 구약 성경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의미가 드러난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야곱의 편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죠. 또한 그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우리가 자주 읽었던 본문, 이제 28장 다들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발 성경책 읽으세요. 성경책을 읽으셔야 이제 신앙이 자랍니다. 28장 13절 14절 봐보세요. 13장 14절 14절 이건 암송 구절입니다. 창세기 그냥 읽고 넘어갈 내용이 한 기절이 없어요. 한 기절이 없습니다. 28장 13절 14절 이렇게 앞에 띄워놓으셨으니까 일단 13절과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놓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흙을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자손 써있죠? 이 자손이 누굴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 거지 무슨 야곱 때문에 복받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로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복받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땅에 땅 자손 복 이렇게 꼭 이해하세요. 아예 14절에 땅 자손 그리고 복 13절에 땅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이 말씀을 동그라미 채우셔서 외우셔야 돼요.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빨간 펜 빨간 펜하고 볼펜이 가지고 이거 외우셔야 한다고요. 모르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다 뒤틀려져 버린다고요. 성경이 틀어져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기 자손 동그라미 쳐놓고 어떤 말씀을 써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써놓으신 분? 마태복음 8장 11절하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걸 써놓으셔야 돼. 그래야 이제 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이제 찰떡같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곧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써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손은 곧 메시아 칭호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한 것이 자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땅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복 주신데 복 7가지 복 비가 오면 나타나는 7색깔 무지개 이렇게 연상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7가지 복 다시 한번 7가지 얘기해보세요. 7가지 맨 처음에 구속 또 죄사함 또 의롭게 되어지는 것 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양자 벌써 잘 써놓으셨답니다. 양자되는 것 또 2가지 영생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써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1절 이거 반드시 읽으셔야 돼. 이거 모르면 창세기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진다고 이게.
복을 두 글자 한 단어로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옆에 천국이 등장한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그 자손이 있죠. 조상을 바꿔버렸어요.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요. 그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 복이 우리 당장 손에 쥐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그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걸 깨달아봐요. 그러면 가슴에 뜨거운다고요. 불이 온다고요. 열정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물불을 안 가린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일꾼이 되는 거죠. 야, 왜 이렇게 인생하냐고. 시간 되는데 인생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데 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시냐고요. 이제는 2023년도에는요, 완전히 예배 형태를 바꿔버려야 돼요. 찬양도 한 구절 해도 막 그냥 눈시울이 불줄 정도로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깨달음이 와야 되고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부담스럽고 잠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서에 보니까 오전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같이 안 봤어요. 호세아서 12장 3절 보세요. 12장 4절 띄워드렸어요. 호세아서 12장 4절. (3절) (4절) 같이. 호세아서 3절.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앞에 띄워드려보세요. 네. 같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일단 보세요. 여기 시간 순서를 만든 게 시간 순서는 거 아니에요.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해놓고 제가 원고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칠해가지고 이 창세기 게네시스 28장 14절이 썼을 때 보내드렸어요. 원고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 때 야,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씀 이렇게 열심히 보고 한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쳤구나라고 하는 흔적을 제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흔적을 제가 가지고 와서 성도님들에게 지금 터뜨려드리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복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이요? 천국, 영생, 구원, 의, 거룩하게 되어지고 양자되어지고 그래서 구속되어져서 너희들은 죄 용서를 받았다 이거예요. 이걸 가슴에서 느끼기 시작하면요, 이게 불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야,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뜨겁지 않더니 불질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질러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가슴에. 그래서 가슴에 불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 예수님 안에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요, 가슴에 불이 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할 때 막 성령의 불 받고 그게 아니고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사 체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은사 체험을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저 사람은 교만하고 막 이제 교회 어지럽고 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네? 그렇게 되면요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자, 그래서 베델에서 누구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그곳에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듣자 일어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하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무엇을 소원해요? 제가 말이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릴게요. 자, 10의 1조를 한다는 것은 부자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11조를 한다는 것은 부자 되게 한다는 것과 말이 같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야곱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못 받는 사람이에요? 받아도 그렇게 축복받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 축복받았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또 노래도 있죠?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 야곱의 축복의 찬양 있죠? 얼마나 축복 받았으면 11조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절대로 손해보게 만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가 야곱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세계 경제권을 이스라엘 사람이 다 잡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제가 검색해보라 했죠. 전 세계 은행 지분의 반 이상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머리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머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시냐고. 이에 바단 아람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아들 12과 사랑하는 딸 딘나를 선물로 받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가 되자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신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거기에서 뭐라고요?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가서 내 소원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입을 옷만 입고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겠는데요. 그것보다 수백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소원한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세겜성에서 야곱이 깨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가 아닌 히족속 세겜 땅에서 10년 이상을 머물면서 구속사적 사명을 잃은 채 살다가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디나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디나를 통해서 무엇을 심판하셨어요? 야곱의 오만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주의를 다 깨버렸습니다. 이게 깨져나가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다 깨버려야 됩니다. 이거 깨지 아니하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성공하지 못합니다. 폭파시켜버려야 돼요. 충격에 있어서 완전히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그래요. 제단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단의 원은 미즈베 아흐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동사에서. 이게 뭐냐면요, 잡아 죽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잡아 죽이라고. 누굴 죽여야 돼요? 나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지. 자기 또 죽이라고 또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교회 가니까 또 맨날 죽으라고 하더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을 철두철미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실까요? 상처로부터 회복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아시겠죠? 예배는 회복이에요. 딱 두 번째예요. 예배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답답하고 곤고할 때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보정하시는 복을 경험합니다. 답답할 때는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네? 하지만 일이 잘 되고 넉넉해지니까 살만하게 되니까요, 다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서운한 것을 예민합니다. 죄인의 땅 세겜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세겜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복을 잠시 내려놨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성경에 써 있어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도 말지어다 써 있어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마라. 이 족속들은요, 사악한 자들, 버림받은 백성들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행동 보면 알잖아요. 하물의 아들 세겜이 강간하고 이런 인생들이 어디 있어요? 속이 새카마가지고 시뻘겋어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왜 거기 들어가냐고요. 내 아들과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헌디겠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생각했더라면,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불행당할 땅으로 갈 일이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저도 말이죠, 형님들이랑 그 참새 잡아봤어요. 근데 참새가 더 똑똑해요. 까만 이렇게 그물 치죠. 그럼 보면요, 그쪽 안 와요. 처음에는 몸으로 드러내면 잡아서 참새들이 맛있어요. 그 참새가 소금 뿌려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얘를 또 사람이 그물 치는 거 보면요, 멀리서 거기서 안 와요. 거기 안 와. 야곱이 믿음 안에서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 그물과 결박과 묶임에서 자유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예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자기 마음에 붙들려서 그곳에서 딸 디나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당합니다. 상처를 당해요. 세겜은 세상 한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요. 그게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라파예요. 그게 치료한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라파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찬양도 여호와 라파 찬양 있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라파입니다. 라파.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영원히 치료받으면 육신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18살짜리 캐나다 교포에 있는 그 소녀야, 소녀. UFC 파이터의 아주 챔피언급이에요. 그런데 옥타곤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옥타곤에서 이 UFC에 싸울 정도면 몸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해도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옆에서 지나면 맞으면 죽어. 한 방에 죽어. 여성들 그 UFC는 거 제가 지나면 가끔 보거든요. 이 여자들 또 무서워. 그냥 무시무시해.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몸은 건강해도 뭐가 망가진 거예요?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장래가 촉망되는 소녀가 왜 18살인데 생을 마감했을까요? 그 정신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살면 육신이 삽니다. 영혼이 망가지면 육신도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안 치시고 디나를 칩니다. 가장 사랑하는 디나를 친 거예요. 공황적 장애 가운데 있을 때, 공황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요. 영적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어요. 베델로 올라가. 예배드려.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디나의 아픔을 통해서 받은 영육간의 상처들을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다윗도 그랬어요. 괜히 잘 나가니까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서요 치십니다.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옵션을 제시합니다.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니까 야, 너 3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너 잘못했으니까 사람을 의지했으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되겠는데, 징계를 받아야 되겠는데 3년 기근 당할래.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래. 3일 동안 전염병을 걸려서 혼날래. 3일 동안 전염병 걸리죠?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배는 문제 해결하는 장소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맡겨서? 예수님에게 맡겨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세요. 왜 그걸 짊어지고 혼자 그냥 다 짊어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밥을 그냥 막 비벼서 그냥 막 속 터져서 잡수시. 그러지 마시라니까. 가끔 있으신가 보네. 또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응?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는요,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야곱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왜? 제대로 된 길을 가야지. 왜 길을 달리 가냔 말이에요. 또 보세요. 예배는 어떤 기회를 줍니까? 새 사람으로 회복하는 기회가 됩니다. 예배의 유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자꾸 사랑이 바뀐다고요. 자꾸 바뀌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뭐 하는 거예요?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누구를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닮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기 가서 말이죠, 뭐가 엮여 있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지금 모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있으니까 이방 신상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아이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에사의 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된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요. 속여 넘길, 속인다는 뜻입니다. 몰래 공격한다는 뜻이고요. 남의 발목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야곱은요, 은혜로운 이름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은 축복의 이름인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길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세상을 이길 줄로 기대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패배하게 만들지 않아요. 망신당하게 만들지 않아요.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복은 받았음에도 아직 복은 받은 복을 따라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34장 옆에 보세요. 34장 30절. 그러니까 이제 진나를 성폭행했으니까 그 오빠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정말 시몬과 메리가 말이죠,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려요. 그래, 아니 우리 누이를 건드려? 이걸 용서받을 수 없는데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이제 34장 30절 보세요. 야곱이 시몬과 메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게 했다는 것은요, 나쁜 냄새가 나게 했다는 얘기인데 미움받게 했다는 거예요. 입장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무리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무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 큰일 났네 이게. 내가 야복강에서 살아남았고, 응? 에사의 칼에서도 살아남았고, 광야 혼자 가면서도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야, 이게 내가 지금 입장 곤란하게 됐다. 멸망하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마지막 기도할 때도 이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해버립니다. 이 사람들 바로 밑에 유다가 나왔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풀어지는 거죠. 이 야곱이 끝에까지 저주해버린다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요,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상황을 바꿔주신다고. 자꾸 주님 앞에 나와보세요. 환경을 바꾸고요, 내가 바뀌면 환경도 바뀌게 돼 있어요. 상황을 바꿔주신다고요. 바꿔줘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강해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려집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네. 근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앙의 바로미터와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척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를 당해요.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장난해요.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농기구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로 다 무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우 칼 하나, 뭐 사울, 요나단, 뭐 2개, 많으면 2개 하나. 그거 이제 농기구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허락받아야 돼. 가서 나 이거 나선 좀 갈아야 되겠는데 좀 허락 좀 해주시오. 이게 무슨 개 강아지 망신이냐고. 개가 나오려고. 무슨 강아지 망신이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6.25 동남전에 한국의 그 국방력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곤고하니까 누굴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약궤를 사모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자 사무엘상 7장 3절 띄워주세요. 여기 문맥과 똑같아요. 지금 국면 전환이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 사무엘상 7장 3절. 자꾸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공통점. 그러면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나도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가 그런 자신이 없으시죠? 안 배워서 그래요. 안 배워서. 자꾸 성경 안 읽으니까 의미가 안 드러나잖아요. 사무엘상 7장 2절 보세요. 죄가 기갓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니. 못 살겠죠. 사모합니다. 다 패배해 있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아까 똑같아.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똑같아요. 문맥이 같아요. 그리고 신상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수 잘 믿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소나기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또 밑에 보세요. 7장 여기 밑에 보세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요? 어디에? 장소 미스바예요. 이제 그걸 아시면 미스바 대성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극동방송에 이런 거 봐도요. 미스바 대성에서 뭐 이런 거 있어요. 미스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여기에서. 그래서 거기서 뭘 합니까? 제사 드립니다. 네, 제사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이제 그러면 국면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국면 전환이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국면 전환 돼야 안 돼요? 완전히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국면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가요? 12절 보세요. 12절 추격하여 쫓아가는데 어디까지 쫓아가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에벤,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스텔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에요. 돌. 그래서 어떤 의미가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너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누구의 도움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도움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도움 받으라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 너 지금 내 입장을 봐봐. 그 사람들에게 악취나게 되었지. 악취나게 됐어. 지금 큰일 나서 멸망하게 생겼어. 베델로 올라가. 국면 전환시키라고. 상황을 바꿔보라고. 오히려 또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23년 뒤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때문에 사람 바뀌었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넘기세요. 역대하 20장도 똑같아요. 히스기야 왕도요. 아버지 아하스왕이 다 빨아먹었어요. 그렇게 빨아먹을 수가 없어. 나라를. 예? 20만 명이 사로잡혀가 10만 명이 살육을 당해. 아수르가 끌고 아람 나라가 와서 또 때려부셔. 아, 세상에. 신을 그럼 바꿔볼까? 예? 아람 나라의 신을 한번 모셔, 다메섹 신을 한번 모셔볼까 했더니 그 신이 또 그 나라를 다 망한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완전히.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제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 그때 국면 전환한 게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피를 뿌리자, 유월절 양을 잡자, 모이자, 보발꾼들에 대한 복음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좀 제발 새벽에 배달해 드리는 그 서비스를 받으셔서 좀 접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다 이게 같이 다 어우러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 기드론 신학교에 다 버리고,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했죠? 기드론 신학교에다 아사도 버리고 요시아도 다 버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이 다 표준이라고요. 복음의 사람 다윗. 내가 예수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자꾸 그것을 느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표현력이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야곱과 같은 옛사람의 기질이요, 이스라엘 복된 새사람으로 회복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계속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에 야곱은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같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방 신상들을 버립니다. 이것을 영적 전향이라고 해요. 영적 전향. 김진원 목사님이 전향하셨다 했어요. 예전에는 말이죠, 운동권에 있었어요.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보수로 전향했습니다. 그걸 전향이라고 합니다. 전향이라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복을 받고 있는다는 것은 뭐예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송구영 신입회 때 같이 나눴어요. 다 이게 같이 문맥에 의미적으로 다 통하는 말씀이에요. 옷을 바꾼다는 것은 예수의 옷 입자는 얘기예요. 예수 옷 입자고 옷을 바꿔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선포됩니까? 복이 다시 선포됩니다. 35장 9절 이하 15절. 여기 앞에 보세요. 자신들 색깔 필요 없죠? 35장 9절 이하 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네. 돌아왔어요. 35장 9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복을 주셨네요. 자,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완전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할례 언약 때 창세기 17장 6절과 16절의 말씀이 왕들이 나온다고 써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죠. 거기서 왕들이 나온다고 했죠. 똑같이 그 말씀을 지금 언약을 갱신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야, 그래, 내가 너 후손에서 왕들이 나올 거야. 왕들이 나올 거야.
그 왕들과 공주님들은 누구라고 있어요? 결국 누구와 관계, 우리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왕들. 이게 지체 높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다닐 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 우리 공주님들 제가 잘 모시고 다녀야 돼요. 공주님들. 아, 여기는 왕이라고 있었는데 목사님 공주가 어디 있어요? 또 믿음이 안 생기는가 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 공주님인가 아닌가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공주, 이제 공주들은 이렇게 공주가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자, 3장 3절. 3절 위로 올리세요. 3절. 맨 위에. 3절. 3절로 너희 단장은 3절. 거기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계속 오직 마음에 쓰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자, 3장 6절 6절 그의 딸이 된 것이라고 써있죠? 사라는 무슨 뜻이냐면 왕후란 뜻이에요. 왕후 태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라의 딸이 되면 공주예요? 공주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써있네. 우리 찬송가 있죠? 성경에 써있네. 있어요? 우리 공주님이. 그러니까 아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단장하라고요? 속사람을 단장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도 그렇게 해요. 속사람을 단장했지 아무리 비싼 게 이거 같잖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지난주에는 공사하면서 자업고 입고 순대국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한 어르신이 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셨던 분이 있어요. 아유 어르신 반갑습니다 인사드렸더니 한참 듣다 보니 나 병신 됐어요. 왜 그랬더니 나 이 당뇨가 심해져가지고요 병신 됐어요. 그랬더니 한참 다 동기들끼리 이제 식사를 하시더니 끝나고 여기 일하시는 분이랑 같이 나오는데 또 이제 어르신 잘 가서 그랬더니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 잘 가라니 그래. 이제 약간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자고 있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렇구나. 이제 어르신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얘기하면서 길병원 갔더니 이 인생들이 말이죠. 나한테 먹지 말라는 게 이게 A4용지 또 한 장이야 이면서 푸념하시더라고. 못 먹겠다고 이제 내가 뭘 먹고 사냐 이제 하면서 제가 이해하죠. 그래도 제가 섭섭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음에 만나서 또 그 어르신한테 인사드리고 이거 안녕하세요 인사드려야지. 외모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깔끔한 목사 바라길 원해요? 저희 그렇게 하려면요 저 일시키지 마세요. 마셔야 돼요. 어제 토요일날 저녁 8시 되도록 일하고 기도회 끝나고 우리 상원생이 들어가지고 오늘 새벽 1시 반에 일어났어요. 잘 좀 들어주세요. 한 주간 내내 작업하면서 이 설교 새로 다 한 거예요. 이게 다 먼저 설교해 준비해 놓은 거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설교 좀 해야지. 다 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자, 또 말씀 좀 나누자. 의복을 바꾸라고.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회복됩니다. 다시요. 예배를 통해서 언약 관계가 회복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언약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너를 복 줄게. 또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얻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가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야곱은 세겜 땅에서의 10년이 육신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가축을 먹이기에 적당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디나 사건이 있을 때도 목축을 했던 형님들이 오빠들이 돌아와요. 그죠? 목축하면서 그냥 살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예? 하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판단이었고 영적 오판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에 육신적 환경이 있고 영적 환경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육신적 환경과 영적 환경이 있습니다. 육신적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연봉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데 방해되면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실 거야, 이 자리에서. 어?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야, 우리 싸워서 안 되겠다. 덕스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나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창세기 읽으셨죠?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육신적 조건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 같다는 것은 육신적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최상이라는 거예요, 최상. 야, 어쩜 살기 좋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영적 조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최악이야. 육신적은 최상이요, 영적은 최악이야.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영적 조건을 생각해야 돼요? 육신적 조건을 생각해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한다니까. 실질적으로 부딪혀버리면요, 영적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연봉 많이 준다고 크게 살라고 대신에 죄송하지만 주일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가셔야 돼, 안 가셔야 돼? 우리 청년들 가지 말아야 돼요. 거기 가면 판이 깨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손길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디나를 통해서 야곱을 심판하신 것처럼 판을 깨버리십니다. 그러면 롯이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육신적으로 한참 살았겠죠. 처음서부터 많이 무너지지 않아요. 갈수록 무너져요. 그 전쟁이 났네.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네 왕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온전히 다 뺏겨서 싹 뺏겨서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훈련시켜서 되찾아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잔소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 이준사님 사님 같으면 잔소리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이 똑바로 정신 차려. 너 왜 거기서 야, 다 싸우지 나와. 내가 찾아줬지? 이제 그만 나와. 그렇게 하고 나랑 옆에 가서 좀 저 황무지에 살든가, 없으면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거기가 살지 말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또 삽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인은 소금기름 되고 딸 두 딸의 사이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멸망하고. 롯의 재산들은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겨우 생명만 살아남아요. 겨우 생명만 살아났습니다. 자, 육신적 조건이 최상이었어요. 그러나 영적 조건은 최악이었어요. 우리 자매인들 앞으로 결혼할 때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서 영적 조건을 먼저 따져보는 거야.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예수 잘 믿겠나 안 믿겠나 이걸 먼저 계산하는 거야. 아니면 차버려. 전혀 의미가 없어. 그거 그 사람 한 사람이요 구원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인가. 아주 저기 유튜브에서 설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총각 때요, 보시다시피 제가 간다처럼 생겼잖아요. 우리 자매도 있었는데 한 자매는 남자 신랑을 골랐는데 무당집 아들이. 그런데 생긴 거는 너무너무 잘생겼다. 그 자매가 그 집으로 시집간 거예요. 그 남자 구원시켰겠어요? 못 시켰겠어요? 자기도 믿음 떨어졌어.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잘생겼어. 어? 너무너무 아이돌 스타처럼 잘생겼어. 거기에 눈 주면 안 돼요. 거기 마음 주면 안 된다. 그런데 자기는 또 똑같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는 그 자매의 눈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조건과 육신적인 조건에 있어서 무엇을 앞세라고요? 영적 조건을 앞세우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오판을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큰 상처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구속사 계보의 당사자로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과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살아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만일 그들과 함께 살아 통혼하면 저주받은 희족속과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사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 주시는 분이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제가 아버지, 영적 아버지를 섬기는 목사님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풀어놨나요? 이게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속에 진짜核心이 뭔지 한번 보시자고요. 창세기 34장 23절 보세요. 창세기 34장 23절 보세요. 이런 걸 눈치채셔야 돼요. 34장 23절. 야, 우리 한민족 됩시다 해가지고 이제 동상이몽이야. 레위하고 시므온은 한민족 되기 위해서 할례를 우리가 받자 이거야. 할례를 시키자 이거야. 이 사람들도 야, 그거 하려고 하면 한민족 돼서 어떻게 이제 30 몇 절이에요? 33절 23절 3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진짜 속내예요. 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 걸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야 안 되게요. 혈통이 없어져. 그래서 사탄이 이제 돌려놓으세요. 사탄이 거기 배후에 또아리를 들고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간악한 수작이야. 이 표현이 이해하시겠죠? 간악한 수작이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불모지에 들어가서 상처를 당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사용하셔서 혐오스러운 죄인들의 땅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이 찾아와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어려움이 안 되냐고요. 상처가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땅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회복시켜 줄까요? 영적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선들과 자기 귀에 있는 모든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산을 고울들로 크게 투교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보죠. 여기 보시면은 떠났으나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1938년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웬더센 고마치니 들어보셨죠? 그게 성도들의 행진곡이라는 얘기. 이 떠났다는 것은 행진했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배의 처소를 향해서, 베델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떠났다는 얘기.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집에 늘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영적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족장 야곱의 지시에 따라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주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자, 상수리 나무 아래 여기 뭐라고 제가 가로에 뭐라고 했었어요? 엘라. 이 엘라 골짜기에 제가 여기 풋노트 해가지고 8번 해가지고 각주해가지고 이 원고에다 보내드렸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 그죠? 영적인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 엘라 상수리 나무에다 다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다 떠내버려야 돼.
묻은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의 방식이 했던 것을 다 묻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엘라 골짜기에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어버려야 됩니다.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우상의 제물들을 다 버렸듯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십자가 아래에다가 우리의 옛스러운 것들을 다 묻어버려야 돼요. 죄인들의 무리와 함께하면 행복되신 불행이 찾아오고 존귀한 대신에 낮아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공식입니다. 철두철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일생에서 세겜 땅과 같이 낮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일상 가운데서 세겜 땅처럼 낮아진 적이 또 있었는가? 가장 낮아져요. 가장 낮아져요. 에서보다도 영적 위성이 높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지만 라반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거부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죠? 거부가 돼서 하나 손해보게 된 게 없어요. 약복강에서의 기도는 비영리적인 승리였습니다. 문제는 영적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요. 영적 조건이 최악이었어요. 육신적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요셉과 야곱은 정반대입니다. 요셉은 간수장 그 저기 감옥까지 들어가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요셉이 안 됐어요, 잘 됐어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형님들한테 도시락 배달을 서비스를 갔는데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었어. 그래서 미디안상에서 팔려나가요. 애굽에 팔려나가서 종으로 들어가. 이제 살만 하니까 부인집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하네. 그래서 뿌리치려고 옷을 벗고 나왔는데 그 옷이 자기를 거탈하려고 다 놓고 간 거래. 이 세상에 나쁜 여자야. 그러니까 그 죄수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보디발의 시기대 뜰에 있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육신적 환경이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 잘 믿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 높았어요. 약복강에서 기도는 기념비적인 승리였습니다. 추락했지만 수렁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베델의 예배. 베델의 예배. 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자녀의 영적 본세를 회복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동행하시니까 뭐가 있어요? 그 주변에서 5절 야곱이 걱정했던 것과 정반대로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그저 행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는 고을들로 크게 투어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어. 추격했다는 것은 사냥했다는 뜻이거든요. 사냥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믿음으로 언약궤를 따라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라가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24절 요것만 보고 끝낼게요. 신명기 2장 24절 띄워보세요. 신명기 2장 24절 여기 똑같이 행진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행진해요. 주님 따라갑니다. 불기둥 따라갑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환경을 바꾸는지 보세요. 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자손에게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마음이니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명성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명성 나오죠?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심리전에 능하시기 때문에 다 주님께서 못 건드리게 하십니다. 영적 권세 넘기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진 예배는 자녀의 영적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기회가 제공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의 상처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보세요.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서 시간과 몸을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처음 믿음을 되찾아 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 제목 적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로 언약된 백성임을 알게 하소서.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고 써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상처들을 치료하여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20초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